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을 통해 낮아짐의 감동이 영혼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낮아짐의 감동이 영혼을 살립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백화점에서 샘플을 많이 받는 법이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 백화점에서 화장품 구입하거나 그럴 때 샘플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화점 매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보통 이제 직원들이 오거나 그러면 먼저 직원에게 가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색깔이나 이런 모습을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추천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백화점 직원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제가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사고 싶은 색이 빨간색이면 빨간색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혹시 좋은 거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게 뭐예요? 본인이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먼저 그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설명을 쭉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 그런데 저는 이런 색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색이 저한테 좀 잘 어울릴까요?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이렇게 보여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입하게 되면 이것저것 다 이런 샘플도 있는데 다 이것저것 준대요. 그런 글을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밑에 여러 가지 댓글이 막 달렸어요. 그런데 백화점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저런 손님 오면 기분이 좋다. 나도 저 샘플을 많이 준 적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쫙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역시 낮아짐의 능력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낮아짐이거든요.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방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결국 그 삶이 플러스 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삶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삶도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표현해서 요약하면 낮아짐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낮아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빌레몬 너에게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강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9절에 나는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간청할게요.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되어 굉장히 고생하고 내가 마땅히 너한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바짝 낮아진 모습으로 오네시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낮아짐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낮아짐이 감동을 줍니다. 빌레몬도 살리고요. 오네시모도 살립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바울이 강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빌레몬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사람은요. 거기까지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권면이나 요청이나 명령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 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낮아짐으로 부탁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 감동을 받았을 때는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이상으로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더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더 많이 섬길 것을 알고 있다. 낮아짐으로 그에게 요청했을 때에 더 많은 섬김이 있을 거다라는 걸 기대하는 거죠. 낮아짐의 삶은요. 플러스 원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도 살리고요. 오네시모도 살립니다. 빌레몬이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억지가 되지 않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섬김이 되게 하는 것을 빌레몬이 살립니다. 오네시모 역시 내가 바울 선생님의 부탁 때문에 우리 빌레몬 그 주인님이 마지못해 이렇게 했구나 그런 마음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레몬도 살리고 오네시모를 살립니다. 낮아짐의 감동이요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때로는 낮아짐을 강요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책임감으로 살아가고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사실 그 낮아짐의 그런 강요를 받는 거거든요. 늘 교회에서도 꼭 내가 그 자리에 늘 있어야만 되는 부담감 때문에 사실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늘 내가 낮아짐의 순간, 직장에서도 왜 내가 늘 해야 되는가 낮아짐의 순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살리는 순간입니다.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난 거고요.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직장이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안타까움만 있어도 나의 낮아짐을 통해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낮아짐의 능력이고요. 낮아짐의 살림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요.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숨어 지냅니다. 그걸 흔히 이제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쫓겨다닐 때입니다. 굉장히 궁핍할 때입니다. 없을 때입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이 모일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대접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접받는 모습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그곳에는요 항상 예수님이 낮아지는 자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높은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낮아지시면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요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였습니다. 가장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주고 가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족식입니다. 바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낮아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평생 이 장면은 잊혀지지 않는 선물입니다. 내가 낮아짐에 지쳐갈 때, 내가 어느 순간 높아지고 싶을 때 예수님의 낮아짐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받은 감동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감동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낮아짐은요, 감동을 줍니다. 영혼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는요, 누군가 우리에게 낮아짐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낮아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때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바짝 엎드렸습니다. 빌레몬에게 자기의 제자이기도 하고 자기가 양육하는 지체이기도 하고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지체입니다. 그러나 바짝 엎드려가지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명령이 아닙니다.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스승이라는 입장에서 목회자라는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낮아짐이죠. 죄송합니다. 소설 돼지라는 소설을 쓴 펄 버기라는 사람이요 한국으로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한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저 한 장면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가 1960년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인데요. 한 경주의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한 농부가 이제 소 달구지를 끌고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달구지에는 이 가벼운 집단이 조금밖에 안 실려 있고요. 농부는 자기 지게에 따로 또 집단을 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합리적인 서양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죠. 힘들게 지게 짐을 따로 지고 갈 게 아니라 그냥 달구지에다가 이렇게 다 그 볏짐을 싣고 가면 되는데 농부도 많은 걸 타고 가면 되는데 그 볏짐은 자기가 지고 달구지에는 거의 볏짐을 올려놓지 않는 겁니다. 통역을 통해서 펄벅이 물어요. 왜 소 달구지에 짐을 싣지 않고 힘들게 걸어갑니까? 그때 농부가 대답한 게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일을 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으니 짐을 서로 나누어 지어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펄벅이 그게 저는 이 장면 하나로 제가 보고 싶은 한국의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요 배려입니다. 비록 소고 뭐 짐승이고 가축이고 당연히 짐을 져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당연함을 버린 겁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배려는요 당연함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공식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주어야 돼 라는 공식입니다. 내 모습이 이 정도 위치니까 난 이렇게 받아야 돼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과 당연함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감동을 줍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 공식 내려놓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섬겨야 돼? 전도는요 그런 당연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
그러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섬김이고 낮아짐이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낮아짐의 감동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구할 때요, 강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높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짝 낮아짐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영혼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낮아짐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낮아져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거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낮아짐이 영혼을 살리는 순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지못해 환경과 상황으로 낮아졌다면 이제 먼저 낮아짐에 자주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짐은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전도는 낮아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섬김을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레몬의 모습을 통하여 낮아짐의 감동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낮아짐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바울이 빌레몬을 살리고 오네시모를 살렸던 그 낮아짐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낮아짐이 있게 하시고 혹여나 낮아짐의 순간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며 그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낮아짐으로 아팠던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낮아짐으로 슬펐던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